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입니다. 오늘 함께 걸어볼 책은 어른의 그릇입니다. 나를 비우고 뜻을 채우는 52주간의 마음 공부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청림출판에서 책을 펴냈고요. 고전연구가 조윤재님의 작품입니다. 저자는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출판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서삼경부터 사기까지 동양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어오면서 다산 정약용의 말과 글을 누구보다 사랑해왔습니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신독, 말공부, 사람의 향기 같은 책들로 독자들에게 이미 친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책의 출발점이 의외로 한 줄의 고백이라는 게 흥미로웠는데요. 저자는 들어가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문리가 트이는 경험을 했다. 그 중에서도 다산의 글과 말이 좋아 다산 시리즈를 쓰는데 주력했지만 정작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에는 소홀했다는 자책 끝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요. 평생을 다른 사람의 책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사상을 풀어내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자기 마음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짧은 자책 한 줄이 책 전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권하는 건 거창한 무엇이 아닙니다. 한 주에 하나씩 1년 동안 천천히 동양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 문장을 마음에 들이고 그 문장을 따라 자기 안의 그릇을 한 줌씩 빚어내는 일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52주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닿는 풍경들을 골라서 함께 걸어보려고 합니다. 잠들기 전에 조용히 한 페이지씩 넘기고 싶어지는 책, 그 책장을 함께 넘기면서 우리 안에 그릇 하나를 닦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책의 첫 자리에 중용의 한 구절을 놓아둡니다. 지키면 보존되고 놓으면 사라진다. 때없이 들고 나기에 그 거처도 알 수 없다. 마음에 관한 가장 오래된 정의 가운데 하나인데요.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남아있고 손을 펴면 사라지는 것,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 저자는 그 위에 자기 문장을 한 줄 더 얹어봅니다. 마음은 놓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지만 굳게 잡으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날마다 실감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마음 공부가 얼마나 큰일인지를 중용의 또 다른 구절로 보여줍니다. 평상시에 평안한 마음을 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감정을 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 혼자의 유익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평안해지고 만물이 자라납니다. 한 사람의 평안이 한 식탁의 분위기를 만들고 한 식탁의 분위기가 한 가족의 하루를 만들고 한 가족의 하루가 한 마을의 일주일을 만든다는 사실. 그 작은 도미노의 첫 번째 자리에 내 마음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릇은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닦아주어야 하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건 채워주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마냥 비워두기만 해도 무작정 채워 넣어도 그릇은 그 가치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어른의 그릇이라는 말이 결국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문제라는 사실, 비우고 채우고
닦고 정돈하는 작은 손길의 누적이 한 사람의 품을 만듭니다. 저자가 가장 먼저 펼쳐 보이는 동양 고전은 맹자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말한 사단, 그러니까 4가지 선한 마음의 실말인데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잃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마음,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어서 저자는 맹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어린아이가 우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누구라도 깜짝 놀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부모와 가까이 지내려는 마음이 있어서도 아니고 주위 사람으로부터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며 나쁜 평판을 두려워해서도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모습을 본 사람의 그 짧은 한순간의 놀람, 그 놀람 안에는 어떤 계산도 명예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솟아오르는 한 줌의 측은함이 거기 있을 뿐이지요. 맹자가 보았던 인간의 가장 깨끗한 풍경입니다. 저자는 이 사단을 한 줄로 풀어줍니다. 이 4가지 실마리는 사람의 사지와도 같습니다. 사지가 있으면서도 이를 놀리지 못한다면 스스로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 실마리를 넓혀서 채울 수 있다면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작은 측은함이, 작은 부끄러움이, 작은 사양함이, 작은 시비의 마음이 사실은 불이 처음 타오르고 샘이 처음 솟아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위로 가운데 하나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순자의 한 단락을 우리에게 건넵니다. 마음은 몸의 군주요 신명의 주인이다. 몸에는 귀한 부분과 천한 부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위해 큰 것을 해치지 않아야 하고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해쳐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신체 부위를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되고 크고 귀한 부분을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가장 큰 자리, 그러니까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결국 어른이 되는 겁니다. 순자는 이어서 마음의 신비로운 성질 하나를 짚어줍니다. 몸은 강제로 굽히거나 뻗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우리도 누구의 마음을 강제로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 가장 자유로운 자리이기 때문에 가장 외로운 자리이기도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순자는 한 줄을 더 보탭니다. 모든 일은 한 번에 2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택해 한결같이 합니다. 마음과 몸이 함께 작용하면 반드시 뜻을 이룹니다. 한 번에 하나씩, 그러나 한결같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가장 자주 잊어버리는 한결같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 가운데 하나는 공자와 그의 수제자 안회의 대화였습니다. 미나라의 폭군을 바로잡으러 가겠다는 안회를 공자가 말리는 장면이죠. 공자는 안회에게 마음의 재개를 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재개가 무엇인지 하나씩 풀어주는데요.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 들어라. 귀는 소리를 들을 뿐이고 마음은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깨달을 뿐이지만 귀는 비어 있으면서 다 받아들인다. 오직 돈은 비어 있는데 모인다. 텅 빔이 마음의 재개다. 귀로 듣는 단계, 또 마음으로 듣는 단계, 그리고 마침내 텅 빈 자리로 듣는 단계. 다른 사람의 말 앞에서 우리의 판단과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비어있는 채로 받아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공자는 60세에 이순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귀가 순해졌을 때는 어떤 말을 들어도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얼굴이나 행동의 변화는 물론 마음의 동요도 없는 경지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순, 귀가 순해진다는 그 한 단어가 누군가의 한마디에 가슴이 자꾸 출렁이는 우리에게는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 같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멀어 보이는 단어 앞에서 한 번 더 멈추어 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작은 연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에는 순자가 말했던 허일이정이라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아는가? 비어있고 단일하며 고요하다. 이 짧은 세 단어는 마음의 가장 좋은 상태를 잘 말해줍니다. 저자는 이어서 그 비움의 의미를 풀어주는데요. 허는 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뜻은 욕심이나 이익 그리고 유혹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을 비움은 감정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포함합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감정들, 갖고자 하는 욕심에서 벗어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라는 말인데요. 마음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직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얘기에 나오는 뜻을 세우려면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성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비움과 집중, 얼핏 반대처럼 보이는 두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비워야 비로소 한 곳에 모을 수 있고 한 곳에 모을 수 있어야 비로소 비울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산정약용의 한 단락을 들려주는데요. 우리가 진실로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에 유의한다면 곧 마음 안에 허다한 병통이 있음을 느낄 겁니다. 학자가 마음의 병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마땅히 독실하게 탐구하고 살펴야 할 겁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병을 안고 삽니다.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빼더라도 크고 작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과 우울은 평소의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 돼버립니다. 분노는 한순간에 튀어나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하지만 한편으로는 탐닉하게 만들어 나락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지나치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감정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스림이라는 말일 겁니다. 어른은 자신의 품에 맞게 마음 그릇을 빚어내어 그걸 성숙한 방식으로 다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진짜 어른을 찾기 힘든 시대라고들 하지만 그렇다고 기댈 만한 어른이 나타나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도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강요된 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면서도 타인을 향해 너그럽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며 잘못이 있다면 기꺼이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알면서도 어떤 역경에도 쉽게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웃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군자의 9가지 생각,
구사예요라는 말도 등장하는데요. 군자에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9가지가 있습니다. 볼 때는 밝게 볼 것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고, 얼굴빛은 온화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몸가짐은 공손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말할 때는 진실하게 할 것을 생각하고, 의심이 날 때는 묻는 것을 생각하며,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합니다. 매 순간을 생각으로 한번 걸러내야 한다는 의미일 텐데요. 보는 일도, 듣는 일도, 말하는 일도 한번 멈추고 한번 곱씹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이 날 때는 뒤에 겪을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한다는 말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멈추어서 뒤에 겪을 어려움을 떠올리는 일, 이득 앞에서 한 번 더 멈춰서 그것이 의로운지를 묻는 일, 이 2가지만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면 인생의 큰 후회의 절반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품격은 순간순간의 행동,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목입니다. 나를 바로 세워 올바른 삶을 살고 나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품격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은 그 바탕이 됩니다. 품격은 큰 학문이나 큰 지위에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매 순간을 한 번 더 생각으로 걸러내는 사람의 작은 멈춤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저자는 주역의 한 단락을 소개합니다. 산 아래에 못이 있는 것은 덜어냄이니 군자는 이것으로 화를 누르고 욕심을 막습니다. 산이 높아지려면 그 발치에 못이 깊어져야 한다는 단순한 자연의 이치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려면 그만큼 더 깊이 자기 안의 화와 욕심을 덜어내야 합니다. 저자는 이 글에 다산정약용의 통렬한 단락을 함께 소개합니다. 자기가 갑자기 죄와 허물에 빠져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때를 점검해 보면 재물이 아니면 여색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명성이 추락하고 오명이 세상에 가득할 때를 돌아보면 역시 재물이 아니면 여색 때문입니다. 다산의 문장은 늘 칼처럼 단호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자리는 결국 2자리, 재물과 사람이라는 그 한 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의 무너짐은 늘 같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공자의 한 줄을 처방으로 내려주는데요. 공자는 화가 날 때 그로 인해 닥칠 곤란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이득이 되는 걸 보면 그것이 의로운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화 앞에서 한번 멈추고 뒤를 보고, 이득 앞에서 한번 멈추고 오름을 봅니다. 이 2 멈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논어가 전하는 공자의 절사, 그러니까 공자가 절대로 하지 않은 4가지가 있는데요. 공자는 사사로운 뜻을 품지 않았고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 고집이 없었고 아집이 없었습니다. 이 짧은 4줄에 어른의 자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사로운 뜻을 품지 않는 사람, 무엇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사람, 고집이 없는 사람, 아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운 뜻이 없다는 건 공명정대함입니다. 내 멋대로 생각해서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억측을 하는 일이 없는 겁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자만심, 확실치 않은 것을
자기 의도에 맞게 미루어 생각하는 이기심,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두 번째 절사를 풀어줍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말은 순리에 벗어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해서 억지를 부리지 않는 거죠. 사람과 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황이나 상대의 입장에 따라 적절히 바꾸고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생각만 옳다는 신념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관철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만 반드시 옳다는 그 신념의 무거움을 한 번에 내려놓는 일, 어쩌면 자신을 내려놓는 일과 자신을 지키는 일이 사실은 같은 일이라는 것을 공자가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논어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문장도 소개가 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그릇이 비로소 단단해지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덕목이 진정한 가치를 더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바로 겸손이죠.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으면서도 나는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던 공자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덕을 갖춘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함을 보입니다. 가장 뛰어나지만 자신을 감추고 가장 높은 경지에 있지만 스스로 낮은 곳을 찾습니다. 저자는 여기에 마음의 부동심을 말한 맹자의 단락도 추가를 하는데요. 내가 일찍이 스승인 공자로부터 큰 용기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지 않으면 거칠고 더러운 옷을 입은 천한 사람도 두렵지만 스스로 돌이켜보아 바르면 설사 천만 대군이 앞에 있다고 해도 나는 당당히 맞설 겁니다. 어른의 가장 깊은 자리에 흐르는 단단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한 번에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대학의 한 단락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신이 그 마음을 바르게 함에 있다는 것은 몸에 분하고 노여워하는 바가 있다면 그 바름을 얻을 수 없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고 좋아하고 즐기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으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가 있어도 그 바름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수신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사실은 감정의 다스림이라는 단순한 한 단어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다산의 한 단락을 곁에 놓아두는데요. 마음이 사슴에 가 있는 사람의 풍경입니다. 사슴을 쫓는 사람은 태산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사슴에 있기 때문에 보아도 보이지 않는 거죠. 좌선을 하는 사람은 우레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마음이 화두에 있기 때문에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죠. 마음이 음악에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 맛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 하나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 옆에 무수한 풍경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쩌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들어있을지 모르지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되 나와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정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내 감정이 조절되면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 역시 평안해지죠. 저자는 책의 후반부에서 논어의 고사 하나를 들려줍니다. 자로가 군자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하는 짧은 대화인데요. 자기 수양을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던 일이다. 진정한 어른이란 스스로 바르게 함으로써 주위 사람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군자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격이 생깁니다.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그 한 줄이 모든 어른됨의 출발점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단순한 한 줄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임금과 순임금조차도 어렵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한 단락을 더 적어두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충분하지만 큰 어른이라면 반드시 나라의 백성 모두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어른은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헐겁게 쓰이는 시대에 이 한 단락이 다시 그 단어의 무게를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다듬는 일이 결국 한 마을의, 한 나라의 결을 바꿉니다. 저자는 다산의 또 다른 문장을 소개합니다. 유의한 일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무의한 것은 털끝만큼도 도모하지 마라. 다산이 두 아들에게 남긴 한 줄인데요. 의미 있는 일이라면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의미 없는 일이라면 털끝만큼도 시작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시간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죠. 자연처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부귀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주고 미천한 사람이라고 시간을 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받은 그 선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인생의 진전과 성장을 만들고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람다움, 즉 품격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이 받는 그 24시간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유의한 일에 쓰는 사람과 무의미한 일에 흘려보내는 사람의 인생이 1년 후, 10년 후, 그리고 어쩌면 한평생 후에 얼마나 다른 자리에 가 있을까요? 다산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권에 달하는 여유당 전설을 완성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큰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큰 선물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다산의 모습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가운데 몇 시간을 유의미한 일에 쓰고 있냐고요. 저자는 책의 마지막 자락에서 맹자와 제선왕의 대화를 들려줍니다. 시경을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고 했는데 바로 선생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고도 왜 그렇게 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없는데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내 마음이 비로소 맑아졌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조차 알 수 없는 어떤 행동의 진짜 이유를 가만히 옆에서 들여다보고 풀어주는 사람. 저자는 이어서 맹자의 한 단락을 더 인용합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한쪽이 가려진 것을 알고 과장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알며 사악한 말에서는 도리에 벗어난 것을 알고 핑계대는 말을 들으면 그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그릇이 가지런히 정돈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내 그릇을 잘 다듬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의 그릇부터 빚어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어른의 그릇을 함께 걸어봤습니다. 마음을 잘 빚은 사람만이 어른이 된다. 수천 년 전의 공자도, 맹자도, 순자도, 200년 전의 다산도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줄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번쯤
내 마음의 그릇을 가만히 닦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또 너무 오래 비워두지도 마십시오. 그저 한번 들여다보고 한 줌 덜어내는 일. 어른의 그릇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그 작은 손길의 매일의 누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낭독 산책을 계속 걷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타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